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시어지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입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이 잘 되고 평안하길 원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들이 건강하시길 원하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길 원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나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것을 원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이 다 되지 않고 때로는 예상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해 없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문제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 그 외에 어느 것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물론 우리도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힘든 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진흙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토기쟁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진흙을 빚어서 만들어냅니다. 이번 강남금 식기도원 성회 때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추가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가 됐습니다. 원래 부족하게 병이 걸리게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완전한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서 그때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단지 있는 거주지에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땅에서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받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 맺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노화와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지게 되고 사용되어지는 용도, 목적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밥그릇이라고 그러죠. 왜 밥그릇이야? 거기 밥을 담으니까. 밥을 담기에 만들어진 거죠. 보면 그릇이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크기가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먹는 밥그릇에다가 우리가 먹을 때는 물론 사람이 먹는 밥을 먹는 밥그릇이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다 개밥을 넣으면 뭐라 그래요? 그건 개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안에 무엇이 담기냐에 따라서 용도 자체가 바뀐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의 안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용도가 바뀝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그 가치. 우리나라는 그런 교육을 많이 안 하지만 이게 이렇게 토론 같은 교육. 우리나라가 토론에 약하다고 그러죠. 하버드라든지 이런 아이비 리그 대학들 가게 되면 주로 토론이죠. 그러니까 다 미리 공부를 해와야 돼. 수업 시간에 공부 진도 나가기보다는 다 해왔다고 보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시켜서 이제 질문을 물어보죠. 질문 대답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점수가 안 되죠. 한국 학생들이 특히 토론에 약하다고 그러는데 토론하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 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게 암기로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도 기르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 가치의 훈련이 되죠. 그래서 유태인들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쓰는 훈련을 시키죠. 경제 개념 훈련.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주고 다 저기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 그래요. 아이들 용돈 줄 때 무조건 이렇게 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요. 네 방 청소는 당연히 하는 거죠. 네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 엄청나게 큰 쓰레기통에 한꺼번에 넣어서 가져가면 자기네들이 분리를 하니까 쓰레기통 매주 이렇게 아침에 내놓는 걸 한다든지 뭐 차 닦는다든지 잔디 깎는다든지 뭐 어떤 정해진 목록들이 있죠. 그것들 하게 되면 용돈을 주고 안 하면 없죠. 제가 언제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고 싶은데 잔디를 깎아야 돼. 그래야지 용돈을 받아. 그래서 잔디 깎을 게 용돈을 받고 그 돈으로 업체를 불러서 잔디 깎기를 시키고 자기는 놀러 갔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가치라는 훈련이 돼요. 경제, 삶의 가치. 그래서 옛날 청소년 때도 그거 언제 한 번인가 했을 거예요. 내 가치가 얼마인가?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남들에게 어떤 가치로 대접받기 원하는가? 그냥 존중하라, 인정하라가 아니라 값이 되지, 값이. 여러분, 그러니까 대기업을 들어간다. 월급이 뭐 연봉이 많다. 근데 여러분, 그냥 연봉이 많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일을 많이 시켜요. 대기업,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는데 여러분, 1년 안에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이 20%가 넘죠. 2년 안에 능력이 안 돼서 물러나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돈만 많이 받는다가 아니라 돈 그 값이 뭐예요? 내게 맡겨진 값이에요. 나의 능력의 가치. 그래서 그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옛날 우리나라는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들어왔죠. 스펙을 쌓는다. 자격증 가지고 막 자격증 해갖고 이게 그러면 이렇게 쭉 늘어놓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 자격증 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암기만 되는 게 그 암기를 사용하는 것. 실제적으로 해서 내 가치를 올리는 것, 내 가치. 기업들이 주가 가치를 올리는 것처럼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리 스스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변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애플 주식 폭락을 하죠. 삼성도 그렇고 세계적인 기업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여러분 10년, 20년을 앞다보고 계획을 하고 노력한다는 사람들 어려움이 오게 될 때 갈팡질팡하잖아요. 힘든 일, 그거를 예측이 오죠. 어려운 걸 예측을 했는데 그거를 해결해낼 방법이 없으면 예측을 한 것이 의미가 없어요. 늘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죠. 문제라는 것은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배고픈 것이 다 문제는 아니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질 때 먹어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내 몸에 필요하다, 영양분을 공급해달라는 건 신호죠. 배고픔은. 근데 사 먹을 돈이 있다, 능력이 된다, 그러면 배고프면 먹으면 돼요. 근데 배고픈데 돈이 없으면 배고픔을 알아도 굶어야 되죠.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찬송가다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나오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을 다 얻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스티븐 잡스가 돈이 아무리 많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자기가 평생 못 먹고, 너무 가난해서 못 먹고 힘들고 1시간 2시간 걸어가면은 있는 거리에서 교회에서 주는 밥을 먹게 가고, 돈이 없어서 학교 가서 등록금 내고 공부할 수 없어서 도강을 하고, 그렇게 밑바닥부터 힘들게 싸워서 평생을 아끼고 모아놨던 돈 죽을 때 한 푼도 못 갖고 왔잖아요. 우리는 질글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내 공로로,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를 위해 충성하면서 사는 그 모든 것 있겠지만 나만으로는 안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란 이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멸망받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나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한테 마음에 빚이 있죠. 미안하죠.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셨을 때 세상이 빛을 잃었고, 여러분, 천지가 진동하면 개벽을 하게 돼요. 내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세상 권세, 세상에 있는 세상, 우리가 아는 세상 얘기죠.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 정권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는 막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여러분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형편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나왔던 얘기지만, 옛날에 저희 때 보면은 너 커서 뭐가 될래? 장래 희망 같은 거 물어보게 되면은 뭐 과학자가 될게요, 뭐 운동선수, 뭐 요즘은 뭐 연예인 되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 한동안 뭐 대통령 됐겠는데 요즘은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왜? 대통령 끝나고 나면 다 줄줄이 감옥을 가니까. 잠깐 권세를 누리면 뭐해? 그 뒤에 비참해지는데. 정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영원한 능력이고 권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 아버지께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 국경을 우리나라 벗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법이 효력이 없죠. 우리나라 안에서만 그 법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 가게 되면은 이 연방, 주들이 연방이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우리나라 도마다 법이 따로 있어요. 그 도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은 경찰이 쫓아가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넘어가면 안 돼. 저쪽한테 협조를 구해갖고, 같은 미국 안에서 버지니아주에서 범인이 도망쳐서 와싱턴으로 갔다 그러면 쫓아간다고 내가 잡을 수 있다고 와싱턴 가면 안 되고, 협조를 구해서 와싱턴에서 잡아야지 내가 거길 넘어가면 안 돼. 그 범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범인들이요, 여러분 범인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사는 법, 내가 절을 졌다, 잡힐 것 같다, 어디를 도망가야 돼요? 형량이 제일 낮은데, 그리고 내가 죄를 졌는데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곳, 도망가는데 도피한다, 미국으로 범죄인을 송환시키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잘못 잡히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있다고. 내 마음이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하늘의 능력과 권세다. 여러분, 눈에 보이진 육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마귀도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저런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성경에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그 죽었던 영이, 혼이 떠났다가 기도할 때 그것이 다시 돌아오더라. 우리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귀하게 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배로워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끼어지는 연약한 질그릇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너희와 함께, 그리고 너희 안에 속에 계시게 하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고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건강하고 싶죠.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 성공하기 원하죠. 우리나라 1등부터 수능 봤을 때 1등부터, 머리 좋은 사람 1등부터 1000병을 끊으면 다 의대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의대 가서, 여러분 우리 옛날 교회 있을 때도 보면은 의대 간 장종순 같은 경우도 있죠. 왜 의대 가냐 했더니 자기 동생이 그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아토피 뭐 약 바르고 뭐 하고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걸 봤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내가
형이 의사가 돼서 널 고쳐줄게.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그런 가족 중에 그런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아니면 아픈 사람들, 이런 불우한 사람들 내가 돕기 위해서 나름 좀 선한 의미, 이제 좀 고차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쓰는 사람이 있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의사가 되면 안 돼. 사람을 하나의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보면 안 돼. 생명을 존중할 수 있어요. 생명의 존중.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마땅이란 얘기예요. 반드시 후회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 반드시 구해되는 것. 앞에 오는 환난을 알면은 기도해야 되죠. 어려움이 있는 것에 기도해야 되는데 왜? 모르니까. 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는 많은데,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는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빼놓고 기도한다. 영혼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구해 주시는데, 구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부족함을 내는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나의 부족한 건 감춰되죠. 경쟁사회에서 내 부족함이,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은 짓밟혀요.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강한 척 해야 되고, 있는 척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집은 없으면서도 차는 좋은 거 타야 되고. 그런데 이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으면서도 이쑤시개로 이빨 쑤시면서 한 손에는 별다방 커피를 들고 나와야 되고, 눈에 보여지는 거. 없으면서 허세라고 그러죠.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아픈데 괜찮은 척하는 거. 문제가 있는데 괜찮은 척하는 거. 사람들의 왜 약점이 드러나면 약육 강식,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게 여지없이 잡아먹혀요. 세상에서 하도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감추죠. 괜찮은 척하고. 근데 주님은 모든 것 아셔요. 그냥 그것을 쌈에 안고서 아무 말 안 하고 괜찮은 척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는 다 쏟아놓고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 사사시대에 사사 3갈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왜? 그 사람 능력이 있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해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고난 없고 살만하고 문제 없고 그냥 기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끼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부족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에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주님을 떠났던 삶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왔어.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자주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기 삶을 끝내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고소공포증이 있는 것을 깜빡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난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밑에 보다가 순간적으로 그 고소공포증이 있죠. 확 올라오면 다리가 힘이 쭉 풀리면서 주저앉고 막 무서운 공포감이 물려오는 게 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는데 휘청하면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난간을 잡으면서 앉으면서 주저앉으면서 까딱하면 죽을 뻔했네. 죽으러 올라갔는데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부러지자 기도해라. 여러분, 그 말이 안 들릴 때가 있죠. 그냥 내가 하면 다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제동이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울먹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답변을 그쵸, 기도하라고 그러죠. 목사 입에서 뭐가 나가서 그냥 끝내세요. 힘들면 포기하세요. 그러겠어요? 아니요,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가끔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시켜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더라고. 네. 여러분 철야 때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저녁 철야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기도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 자리에 볼 때면 눈코피도 안 보여요. 우리 목사님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 좀 하게 훈련시켜야지. 그거 안 해도 나도 기도할 게 태산같이 많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맡기는 기도 제목들이 있고 내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할 거 태산같이 쌓였는데 그런 기도 훈련 안 시켜줘도 돼.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신 거는 목사 기도하게 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니까. 심은 걸 거두게 하신다는데 안 심었는데,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심어야 되는데 안 심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물리치며 승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으로는 안 돼.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들 위해서 다 해주고 싶죠. 친구들에게 기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멋있게 뽐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맹모처럼 그렇게 이사 다니지 못해도 그래도 나중에 못해줘서
그래서 힘들다는 그런 원망 안 들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주려고. 근데 내 한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뭐 해주세요, 뭐가 필요해,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할아버지한테 보내죠. 할아버지한테 보내. 네. 할아버지한테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할아버지가 사 그러면 사는 거고, 할아버지 안 돼, 뭐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굳이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은 땡기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할아버지가 하면 아니, 다가 아니에요. 그건 되고 필요하니까 그거는 사야 되고 그거는 아직 필요 없어, 이렇게 딱 정해준다면 교통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돼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할아버지 안 돼 그러면 딱 두 번 다시 말 안 하고 딱 돌아서니까 할아버지한테 딱 가서 할아버지한테 이제 검열을 받고 와야 돼. 검열을 받아서 이제 올 때 저쪽에서부터 막 쿵쿵쿵쿵 뛰어오는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이제 응답을 받은 거고, 이제 코가 축 빠져가지고 고개 숙이고 오면은 아닌 거고, 무효된 거고, 와가지고 오면서 우리 온유, 특히 온유 이렇게 딱 두 손으로 떠받들고 귀하게 이렇게 떠받들면서 소중하게 오기 전에 할아버지의 자기가 부르는 일명 할아버지의 맞는 카드를 받아서 할아버지가 사야 되는데 필요하니까 꼭 사라 그래갖고 내 할아버지 카드를 받아왔다고 두 손으로 이렇게 떠받들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와 할아버지가 사라 그랬다고 의기양양하게, 지 것도 아닌데, 지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훈련 시키죠. 네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 하나님 앞에. 네가 하고 싶은 학교, 하고 싶은 거, 필요한 거, 물론 그냥 뭐 엄마 아빠가 해줄 수도 있고 뭐 그거 있지만은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되니까 네가 기도해.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해줘,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빠가 기도해줘, 그때 얘기죠. 하나님은 애들 기도를 더 잘 들어주셔. 어린아이의 기도, 성경에 나오잖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더 기뻐하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했잖아. 왜? 니들이 기도하는 게 기도빨이 더 잘 먹혀.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거고, 네가 필요한 거면 네가 기도해야지. 그걸 왜 내가 기도해? 네가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신앙이 대물림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그중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이 대신해 주는 거. 교회 나가는 거, 기도하는 거 엄마가 할 테니까 넌 공부해. 여러분 많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도 있었어. 집사님, 권사님 내주 애들인데 토요일날 예배 안 나오고 주일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 시험 기간이야. 물어볼 것도 없어. 안 나와. 걔 안 나오면 시험 기간이야. 그래갖고 아니 예배를 드려야지. 시험 기간이라 공부해야 되는데요. 학원 가야 되는데 그랬고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속으로 했지. 야, 토요일 주일 4시간 공부 못해서 성적이 안 돼서 저기 할 정도면 어차피 하나마나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으니까 얘기는 안 했는데, 야, 4시간 공부 못한다고 시험이 낙점될 정도면은 4시간 주일 예배 빠져서 공부해야지. 서울대 가고 주일 예배 드리면 서울대 떨어진다. 아니죠. 딸리니까, 시간이 딸리니까 예배를 빠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했어야지. 뭐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공부가 딸린다고 주일까지 학원 보내서 모자라는 거 채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니 하나님 다니엘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잖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믿음은 됐는데 그냥 들고 다니는 성령책만 들고 다녔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질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줘.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줘. 하나님은 주고 싶은 대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뭐하라? 구하라. 성경 구절은 읽어서 뭐 하려고? 성경 구절대로 부르짖어서 응답을 받아야지. 1990년대부터 이집트에서 선교사에 가는 유해석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신문팔이와 구두 닦기를 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일괄적으로 쭉 가난했다면, 가난한 것도 힘이지만 그나마 괜찮은데,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부유하게 살았어. 잘 살았어. 풍족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힘들어지게 됐어. 여러분, 중학교 때 사춘기 때, 그러니까 이런 때 보면 학교도 강제로 전학 가게 되죠. 좋은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게 돼요. 사춘기 때니까 상처가 많아. 그냥 그래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 텐데, 사춘기 때니까 더 힘들어. 근데 너무 힘드니까 중학교 때 생계를 돕기 위해서 신문팔이하고 구두 닦기를 합니다. 중3 때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가는 걸 포기하고 취업을 해요. 진짜 밑바닥까지 내려갔어. 회복될 수 없는, 너무 힘드니까. 학교 가고 내 꿈을 이루고 그건 나중에 일이고 우선 지금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게 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미래를 포기하고 취업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16세 너무 힘들다. 물론 삶이 고된 것, 힘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겠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그 삶을, 힘든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음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죠.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 상황에서, 절망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나는 죽으려고 했잖아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내게 주신 새 생명, 내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그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훈련을 받고, 영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이집트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4번의 말라리아로 왼쪽 청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풍토병 뭐 이런 거였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여기저기 힘들어요. 아파. 근데 그 가운데도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내게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깜깜한 절망 속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때, 16세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셔서 기댈 것 없는 나에게 능력의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생명부지의 이슬람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죽기를 소망했던 16살 소년을 16억 영혼을 품는 거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자리에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못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얘기하죠. 여러분,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요? 힘든 거 겪어봐야지. 힘든 건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지. 딱 보면 똥이고 딱 보면 된장이지. 고난의 때 그걸 경험해보고 힘들고 깨질고 잃을 거 다 잃고 그러고 나서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시작되어질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믿던 사람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깨닫고 돌아오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근데 왜 해결이 안 돼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이르게 됐을 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해방이다, 니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얼마가 될지 몰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세상 맛보지 못한 게, 옛날엔 종으로 있을 때 뭐예요? 어딜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냥 죽고 하나의 소유물로서 물건 취급당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냥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된 땅을 향해서 나가라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벅차고 기뻤겠어요. 근데 그 기쁨이 찰나죠. 앞에 자기네들이 나갈 수 없는 홍해를 바라보게 됐을 때 뭐예요? 원망합니다. 자기네들 능력으로 싸워서 독립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해방입니다.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안 듣죠.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모세가 구하는 것을 듣지 못하시,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었죠. 그 다음에 단계가 2단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오게 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시면서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는데 자기네가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받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고서 낙심한다. 뒤에 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하니 하나님이 내보내주신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되는데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아니까, 결론을 다 아니까 믿습니다 되는데,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 생각을 해봐요. 앞에 그냥 헤엄쳐 갈 수도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러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매라도 안 맞지, 괜히 따라 나왔다 여기서 여기서 죽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니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만약 갔는데 뒤에서 계속 쫓아올 수 있잖아요. 추격하러 군대를 보냈어요. 너희가 본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추격해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을 방해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애들을, 안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 더 믿음이 없고 원망하고 흔들리게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그 모든 바로의 군대를, 여러분, 홍해,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홍해로 데려가신 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10가지 재앙, 내가 몸으로 체험되지 않는, 내게 오는 것이 아니니까 몸으로 체험되지 않던 것을 지금 죽음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치는 기적을 주시고 걸어가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쫓아오면서 괴롭히게 하고 방해할 수 있는 애굽의 군대를 그곳에서 다 수장시켜 버리시잖아요. 전멸시키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시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어떤 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기도는 하죠. 기도하는데 뭐예요? 의심하게 해야 되죠.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다 된 것 같고, 그런데 저 세상에 나가서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 아직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 해결 못해 주시겠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 해결 못 하시겠어요? 이 우주 삼라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것 하나 못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유백에 환난들이 닥쳐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들이 엎친 데 덮친 대로 계속해서 몰려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말씀하시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밤사이에 포위했지만 얼마가 와서 포위했느냐?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건 야 끝났다. 그래서 엘리사 사원이 나와서 이것을 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죠. 끝났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할 때 하나님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싼 자들보다 많더라. 엘리사가 겁낼 이유가 뭐겠어요? 왜? 나 잡으러 온 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 여러분 1대1 싸움이 아니라 천사 하나가 85만을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성경 분명히 보세요. 사자를 보냈다는 그 사자는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한 명 하나 숫자 하나의 단수예요. 다윗 때도 그러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 영어 성경 보면 분명히 나오죠. 단수가 정확하게 an angel, 천사 하나를 보내서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치라고 했을 때 칼을 뽑아서 칠 때 하나님이 칼을 거두랄 때 치는 게 7만 명이에요. 1대1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보다 많은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보세요. 그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어서 보지 못하게 하시죠. 그래서 뭐예요?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한테 잡힌 바 대해서 반대로 잡혀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려났다가 풀려나게 되죠. 눈이 안 보이는데 100만 명이 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옆에 지나가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셔단에 대해서 죽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길길이 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점을 쳐주고 수입을 얻던 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자녀들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잖아요. 귀신이 저를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이려 합니다. 할 수가 있거든 무엇이든 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귀신 들린 자기의 자녀라면 귀신 들린 자를 되었을 때 여러분 고침받게 되면 감사하죠. 근데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에게 소유되어 있는 종이 고침받게 됐을 때 오히려 감옥에 가두게 되죠. 착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억울할 수도 있죠. 여러분 보세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감옥 내가 가고 싶다고 가요? 아니 가서 문 두드리고 문 좀 열어주세요. 하룻밤 자고 가게 문 열어줘요? 감옥 안에 있는데 하루 잤으니까 나 나갈래요. 문 열어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요? 들어가고 나가는 게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IMF 때 힘들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일부러
감옥에 갔잖아요. 예. 재워주고 먹여주니까. 경찰을 때리고 경찰 보는 데서 유리창 깨고 막 이래 일부러 그래갖고 감옥을 가죠. 왜? 거기 가면은 먹고 자는 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길거리에 노숙자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보여지는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미국 교도소가 꽉 찼다고 그러잖아요.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거기 가면은 기술도 배우고 일 시키기도 하면 기술도 배우고 안전하게 일부러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감옥을 들어가려고. 근데 그냥 들어가겠다 들어가자. 제가 배고파요. 감옥 가서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들여주냐고 안 주냐고. 죄를 져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복음 듣겠다고 나올 수도 없고 바울이 감옥 죄를 져서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물론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에서 석방되게 하시죠. 땅을 흔들어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매에 있는 모든 것이 풀려지게 하시고.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간수장과 그 가족이 후원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은 물론 매 맞고 고생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한 가정을 살리셨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객치생활이다 말씀하시죠. 이번 강남금식당 가실 때 여러분은 몰라 예배 시간에 보여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몰라 제가 미국 갔을 때 몰라도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여기서 예배될 때는 목사님 그거 보여준 적, 양은 달아 보셨어요? 한번 보여줬어요? 나 없을 땐가 봐. 그럼 이번에 강남금식당 가갖고 그거 갖고 왔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찐빵 얻어서 여기다 하면 여기 뜨겁고 뜨거워서 이 찐빵 들고서 기차 타고서 빵 팔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렵게 살아서 왔다 그래서 우리 집 가보라고 구멍난 은 달아 이렇게 해갖고 저기 서재 가면 걸어놨어. 이렇게 서재에 걸려있어. 내가 물려줄 건 저것뿐이 없다. 달아를 이렇게 걸어놨단 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뿐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문에서 가정에서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도 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거나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준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방법이 없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낙심될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했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